자, 용서와 화합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냐니까?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죠.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품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선포할 때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부부가 된 걸 선포하노라. 여러분, 이 남녀간에 결혼할 때도 심각한 게요, 이 목사의 선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목사 없이도 결혼하려고 그러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단에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심각한 겁니다. 목사가 단에서 말씀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식도 중요해. 천주교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혼례성사 1시간 반, 2시간씩 합니다. 결혼식. 이해하시겠죠? 신부들은요 이 성당에서 결혼식 안 하면 줄에 서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건 결혼다운 결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자들에게는 그 정도로 중요시 여깁니다. 혼례성사 그럽니다. 천주교에는 7성사가 있잖아요. 그 종부성사도 있고. 근데 특별히 이게 혼례성사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환란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배입니다. 결혼도 원래 성경적으로는. 그래 오직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감 고를 때 어떻게 했죠? 우리 한 종족일 것, 이 말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 것, 이게 제일 원칙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즉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 부부된 것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이렇게 말해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 없이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누구든지 사람이 임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떼어낼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이 짝져주는데 누가 갈라놓을 수 있고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우리를 나눌 자가 있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깰 수가 있고 그러느냐고요. 근데 어떤 부부는 시부모가 이혼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올케가 그러고 막 이래갖고 막 짜집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임의대로 나눌 수 없느니라 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마누엘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랑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 아까 사랑이 뭐예요? 화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 되니까 하나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견이 달라도 맞춰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맞춰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내가 15번째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 읽은 얘기를 3주 전에 했잖아요. 기억나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1호가 뭐라고요? 넓은 사람. 기억나시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머나 이게 무슨 성공의 비결인가? 아니야. 넓은 사람. 이게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있는 사람 이 말이에요.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와 또 뭐가 화합이라는, 화합이 용서예요. 그게 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용서와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 글의 문자적 의미 뒤에 있는 바울의 그 속에 있는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왜 복음의 편지를 썼을까? 왜 이 말을 전하고 있을까? 하는 바울의 그 본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 본심이 있잖아요. 남녀간의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장미꽃을 하나 줘요. 왜 쓸데없이 줬을까? 본심이 뭐예요?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표시죠. 그것이 그 마음을 몰라주면 안 되잖아요. 이 동네는 안 해본 사람들만 잔뜩 해서 그런가? 맞죠? 이 마음의 표현에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본심을. 누가 뭐라 해도.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관심의 깊이를 이해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그러니까 정죄하는 도구로 바울의 편지를 이용하면서 더 큰 갈등을 빚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다 잘못한 것도 있다. 실수했어. 그러면 안 돼. 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걸 듣고 서로 용서해야 했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울의 보다 우선된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마치고 제가 시흥으로 달려가서 저녁부터 또 집회를 했잖아요. 그날 내가 설교한 숫자가 보니까 7번이더라고요. 1부, 2부, 3부, 4부 청년 예배까지 설교하고 또 5번째 2시 예배하고 6번째 여기 어디야? 여기 저 장례식 거기한테 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갔나? 어디 갔어. 그래서 7번째 내가 7번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놀랬지도 않아요, 이 동네. 그 안 쓰러진 게 아주 기적이지 내가. 기쁨으로 하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 7번 하고 저기서 집회를 주일날 하는데 제가 약속했잖아요. 나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뭐 큰 거 작은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해서. 그래서 오라고 막 간절히 애원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래서 갔더니 조그만하게 본 교회 이렇게 시내 안에 교회를 전놨더라고. 역사도 있고 그런데 있는데 전화했는데 사이가 그 교회를 물려받았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사이인가 뭐 물려받아서 그 교회를 이어서 가는데 전 교인이 몇 명이냐면 전체 교인이 40명이야. 내가 얘기했죠. 가니까 40명 모이는 교회예요.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 40명.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보통 교회가 1000명 모인다 그러면 부흥회하면 500명 반절 정도만 모여도 대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천 명 되지만은 부흥회 때 보세요. 얼마나 앉아 있습니까? 참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40명이면 다른 교회에서 성과가 좋다고 하는 걸로 말하면 50%만 나와도 20명만 앉아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부흥회가. 근데 놀라지 마세요. 첫날 저녁에 몇 명 왔냐면 60명이 왔어요. 전 교인이 40명인데 60명 왔어요. 그 다음날 90명 왔어요. 마지막 화요일날 저녁에 몇 명 오냐? 120명이 왔어요. 아, 진짜요. 목사님들만 손들으라 하는데 첫날부터 목사님들이 15에서 20명이 목사님들이 계속 왔어. 그냥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서너 명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다 6명, 20명 이렇게 다 끌고 다 온 거예요. 나를 청할 수는 없으니까 왜 왔냐니까 이럴 때 덕분다고 부흥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하니까 자기도 교인들 싣고 다 부흥회 온 거야. 아멘 좀 해봐요.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그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은 마지막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세상에 40명씩 끌고 왔어요. 교인들을. 그 교회는 좀 꽤 큰 교회인데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계속 성가대석에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했냐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됐나 몰랐어. 한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그 교회에서 설교 한 번 한 기억이 있어요. 큰 행사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봤는데 교회가 너무 잘 져 있는데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현금으로 100억을 바쳤어. 대연중앙교회, 내 이름 밝힐게요. 그 교회를 잘 줬어요. 막 부흥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장로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100억 바쳤으니까 망할 줄 알았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수천억을 매출하는 기업이 돼버렸어. 회사가 7개나 돼버려요. 축복을 받아서. 그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의 최고의 귀한 그 브레이크 하는 그거 장치하는 최고 중요한 부품을 100% 여기 회사에서 납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몇 천억의 매출을 올리더라고. 그 장로님이 회장인데. 현재 내가 조금 힌트 더 줄게. 실제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실제 그분이 지금 직책이 뭐냐면 ROTC 아시죠? 강혜원 장로님 ROTC. 그 대학교 다니면서 훈련 받아갖고 장교로 군대 가는 ROTC라고 그래. 그거 보고 ROTC 장교회 중앙회 전체 전국의 회장이야. 현재 이번에 그 회장이 됐대. 작년인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축복을 막 받아. 근데 감사한 건 그 교인들이 성가대석을 꽉 앉았어. 미리 와갖고 성가대석을 다 앉았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앉아가지고 계속 안 빠지고 은혜 받는 거야. 그 다음날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더라고요. 120명이 모였다니까. 40명 모이는 교회가.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수요일날 새벽에 이제 집회가 또 있어. 그래서 2시간 반밖에 잠 못 잤어 나. 그걸 와갖고 달려와 저녁에 밤 11시에 와서 새벽 4시에 여기서 11시에서 씻고 어쩌고 하면 잠 못 잤죠. 4시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중국동에 그 영안교회라고 양병희 목사님 교회, 지금 현재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만드는 성서공회 있죠. 현재 이사장이더라고요. 백석대학교에도 대학원장이시고, 교회니 재직 명단을 갖고 왔는데 내 출석 부르려고 이렇게 보니까 재직 명단이 4,750명이야. 재직들만. 왜 아멘 좀 안 하셔? 그러니까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 또 부흥회를 또 3일 하게 해주시더라고. 이틀을 하나님 또 거기서 해주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놀라운 사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80명인데 80명이 이 빨간색 붉은 계통의 웃돌이 그 컴비 유니폼을 딱 입고, 그리고 거의 뭐 100%라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99%는 장로님들이 새벽에 전부 다 왔어. 전부 안내를 서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0명이면요. 그리고 그 교회가 40 몇 년 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40 몇 년째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노라는 말을 들어본 역사가 없대. 그 교회에서. 교회가 그러니까 막 부흥하는 거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을 받고 왔어요. 은혜 정말 받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250억을 보상해주고, 교인들이 250억을 헌금해서 500억 들여서 다시 교회를 또 옆에다가 그거 놔두고 옆에다가 지르고 다 설계도까지 다 그려놨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도전도 받고 집회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3번째 간 거예요. 그 교회, 지금 있는 교회, 큰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집회를 했고, 건축해서 하고, 이번에 또 하고, 3번째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4번째 또 날짜 한번 준다고 그랬어요, 또, 양병희 목사님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감동, 저는 하나님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요, 저한테. 맞죠? 40명 모이는 교회, 제가 마다 안고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쁨이 있어요. 4만 명 모이는 것보다 더 신나게 설교하고 갔어요. 사무도 갔으니까 물어보세요. 너무 재밌고 은혜로웠어요, 진짜. 수요일 날도 내가 얘기했죠, 설교하면서. 그리고 또 양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크든 작든 간에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 된 모습이에요. 아멘만 있어요. 근데 아멘만 있을 수가 없잖아. 인간이 사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 있잖아. 그거 다 품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모든 게 사랑이 깨져버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도 대연교회처럼 시흥 대연교회처럼 정말 한 100억을 건축원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꼭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받아서 수천억씩 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쎄 난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용서와 화합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1절로 11절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인한 책망. 여기 쳐다보세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미운 자식 어떻게 해요? 뭐 주고요? 떡 하나 주고, 또 이쁜 자식은 매를 때린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 보호. 아시죠? 이리 와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인도하는 그 인도의 축복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팡이는 그거고, 뭐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채찍이에요. 채찍. 너 왜 말 안 들어? 채찍을 하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몇 장이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7장 13절인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할 때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만 나오면 되지 복종까지 나올까? 바로 두 가지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은 그냥 마음이 내켜서 따라주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은데도 따라주는 거예요. 아멘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듯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채찍을 가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 연결을 한다면 때로는 질병으로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터지기도 하고, 자녀로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시겠나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채찍이요. 그 채찍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채찍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채찍을 안 맞고 돌아오면 더 좋은 일이죠. 맞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편하게 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채찍을 한 게 뭐예요? 큰 고기 속에 삼켜버려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요나서 2장에 보세요.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걸 해석하면 지옥보다도 고통을 쓰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용서해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어디로 가게 했어? 채찍에 맞은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가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던 사람이 니느웨로 결국 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갈 걸 맞고 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결국 갈 걸. 그게 안 맞고 말 들으면 더 좋겠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좀 저녁 예배도 좀 와서 기도 좀 해요. 수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새벽 기도 좀 하시고, 좀, 아까워도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그 못 깨달아 버리니까 그 가슴 아픈 거지, 목사가. 이해가 되시죠? 채찍이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요 호찰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죠? 예, 호찰이. 제일 중요한 게 어릴 적에 기억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 풀비리 풀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 버드나무 같은 거에서 풀 부른 그런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참 그게 따가워요. 맞으면요. 그거 다 나보고 꺾어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 자기가 꺾어다가 노톤자지 왜 내가 맞을 거 나보고 꺾어 오라나 몰라. 꺾어 가지고 다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놨다가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갖고 소차를 치는 거야. 아 참나. 그래서 지푸라기를 갖다 놓을까. 그 옛날 생각이지. 그 내 희망사항이지만 내가 희망사항이에요. 그건 안 아프게 맞으려고.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호차를 때렸겠어요? 예? 그 여기 종아리 그냥 피가 날 정도로 어떤 때는 맞았는데. 예? 나를 미워. 우리 아버지가 입만 열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쌍둥이들 막내 저거 저 막둥이 저거 길리는 재미로 살아. 재미로 살아. 이러고 또 돌아다니면서 애친 우리 아버지가 나 미워서 때렸겠냐고요.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게 넘치는 사랑으로 인한 책망.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걸 잔소리 듣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지.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했던 것은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손도 발도 눈도 코도 입도 행동하는 거 이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책망의 목적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이 마음을 품을 때 그가 잘못해서 돌이켜 참된 믿음 안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렸어요. 우리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바울처럼 사랑으로 책망도 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무조건 덮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춰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저 자식이 나쁜 짓 해서 소득질했대, 강도질했대, 했대 이렇게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그로 인해서 몸이 상할 수 있음을 알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 상처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요 그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 늑대들도요 어디에 찔려서 이렇게 목이 말아갖고 목 마르니까 분별력도 없이 그냥 냇가에서 그냥 먹다가 탁 뭐가 나타나. 어떻게 아셔 그걸? 악어가 딱 물어갖고 목을 물어서 흔들면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엉덩이 살을 탁 집어봐. 그리고 도망가. 그러면 살찐막 찢어져 갖고 사자가 쩔쩔쩔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러고 나서 결과는 뭐예요?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왜? 그렇지 염증. 그건 좀 의학적인 얘기를 하시네.
상처에서 뭐가 생겨? 염증이 생겨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야 뭐 사람이야 옥도전기도 바르고 소독약도 바르는 거죠. 뭐 소독약이나 옥도전기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꼬매기도 하고 많이 상처가 찢어져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었으나 때리셨으나 어떻게 도로 낫게 해주시고 꼬매주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이틀 위에 낫게 하시고 3일째 드리는 날 이렇게 세워주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이게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한 자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뭐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족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와 가족관계를 끊지 않듯이 교회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지체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을 보면요 자식이 속썩이면요 너는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 그 내 평생에 그렇게 말하면서 호적에서 판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있어요? 가족 아니라고 완전히 끌어버린 사람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잖아요. 아유 내 새끼 와서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거 아셔야죠. 똑같아요 이게. 나는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절로 17절 마지막입니다. 사랑 안에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자 그것의 복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속이 탄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은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이긴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 분쟁, 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유혹할 수 있으나 절대로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달라지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 그 이메일이 와서 딱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바로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대. 제품이. 기도 좀 목사님 세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그게 뭔가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하는 스마트 거울이라고 하나? 그런 걸 개발을 했어요. 특허로. 그 신기한 게 그거 하나 이렇게 설치해 주는데 한 500~600만 원 되는데 미용실 같은데 그런데 돈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아니요 돈을 그렇게 들어서 다 설치해 주면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거울이 4배 크게 보인대 손님들이. 그게 이제 스마트 뭐라 하던데 이제 먹었네.
이메일로 온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스마트 뭐라 하는데 그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기 아니 이건 아니고 여기 있다. 스마트폰. 미러. 스마트 미러라고. 맞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뇌변에 잘 보인대. 근데 왜 그걸 그냥 해줘야 하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 오는 손님들이 이제 거기 앉아서 신기하잖아. 너무 좋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밑에 자막으로 광고 자막이 뜨는 거야. 그 광고 수입을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엄청나다네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미용실 많이 하는데 거기부터 좀 해주시죠. 뭐 돈도 안 받는데 했더니 지금 이미 만드는데 막 줄 쓴대 예약이.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한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성공 대성한 거. 이게 성공하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전국에 외국 수출까지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계속 지금 기도해줘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죠. 아멘 하시죠. 이분이 지난번 내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이분이 영화배우였어요. 영화배우. 자기 아버지도 영화배우. 근데 장로님이시고 그분은 80이 됐어요. 옛날 내가 그분 정말 내가 재밌게 그 영화 같은 거 봤는데 그래서 아마 잘하면 다음 주 내일 모레나 그 다음 주나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 오셔서 인사 한번 하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다 아는 영화배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여튼 저는 우리 교회 온 이상은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전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향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인가 여기 와서 목요일날 우리 여기 교육관에서 목요일마다 오후에 저녁 말고 낮에 그래서 몇 가정이 와서 집중 기도를 한 2시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겠대요. 교회 와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책망과 징계하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달콤한 소리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책망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요? 오늘은 용서와 화합, 사랑, 징계와 채찍 이런 말들만 가슴에 새기면 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